Demandez et l'on vous donnera, cherchez et vous trouverez, frappez et l'on vous ouvrira. Car quiconque demande reçoit, celui qui cherche trouve, et l'on ouvre à celui qui frappe. Lequel de vous donnera une pierre à son fils s'il lui demande du pain? Ou s'il demande un poisson, lui donnera-t-il un serpent? Si donc méchant comme vous l'êtes, vous savez donner de bonnes choses à vos enfants. À combien plus forte raison votre Père qui est dans les cieux donnera-t-il de bonnes choses à ceux qui les lui demandent? 구하라, 그리하면 네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네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Amen. Seigneur, nous venons vers toi pour rendre le toi, Seigneur, et pitié de nous et couvre-nous, Seigneur Jésus. Nous t'aimons, Seigneur, et nous savons que tu es bon et tu nous aimes, Seigneur. Et nous voulons rendre alors à toi à travers ce culte, Seigneur. Sois présent au milieu de nous, reçois la gloire à toi seul, Seigneur.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심을 쫓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상하고 지친 자, 두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온 그림이겠지만 여러 영적인 모습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 다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나길 바라고, 회복되길 바라며, 치유되길 바라고,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입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가는 단계, 만나고 싶은 열망,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어떤 강한 여지가 솟구치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직 그런 것들이 생소하고 그냥 이끌려서 온 분도 계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혼돈스럽고 머리도 아프고 안 들리고 답답하고, 이 모든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용어마저도 한국말인데도 뭘 알아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은혜가 식어져 버린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랬나 이러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골몰하거나 방황하며 아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이 오래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너무도 진부한 종교적 생활 같은 그런 곳에서 본인 스스로도 의문을 던지며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한 분이 계실 겁니다. 되찾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그 구원의 기쁨을 처음 만나고 회복하며 또 능력을 입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당신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오늘 간섭하여 주셔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십니다. Oh Papa, prends le contrôle de la vie de chacun, Seigneur. Aimerait ta main sur chacun de nous, Seigneur. Vivifie chacun de nous, Seigneur. Restaure notre âme, Seigneur. Abba Père, renouvelle chacun de nous, Seigneur. Aimerait ta main sur nous, Seigneur, pour qu'on soit rempli par l'Esprit Saint, Seigneur. Nous cherchons que ton aide, que ta grâce, Seigneur. Aie pitié de nous. Aide-nous, Seigneur. Sois renouvelé, Seigneur. Aie pitié, Seigneur.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de-nous. Oh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de-nous, Seigneur. Merci, Seigneur, pour ta grâce immense, Père. Au nom de Jésus, Seigneur. Alléluia, Seigneur. Merci, Seigneur. Alléluia. Merci, Seigneur.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니.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지와 나의 행실과 나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 악한 자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 자식이 일쿵저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뿐입니다. 그런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시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가 부족하다고 해서
네가 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끊겠냐 말이에요. 특히 구원의 은혜를 끊어버리시겠냐 말입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죄는 덮고 가자는 이유가 아닙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주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우리의 죄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보다 크며 우리의 육체의 한계보다 크고 이 세상의 권능보다 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날까지 저도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제가 빵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돌멩이를 주셔서 제 이빨을 다 부러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뱀을 주셔서 독사가 저를 물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좀 늦게 주신 적은 있죠. 나는 급하다고 지금 이 시간이 전부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걱정인 순간에, 아니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은, 다 지나버린 시점에 주신 적도 있지요. 그런데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는 그것이 옳았다. 나의 필요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걸 선한 때에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지남에 내가 구했던 이 빵이 빵만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구했던 생선이 그냥 생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비프도 주시고 말이에요. 베프도 주시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주시고, 아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식당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특권을 주시고, 아니요, 시장에서 마음껏 골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차원이 다른 영역을 열어주신 걸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당신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회개,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마 배가 예표에 되었으냐 배가 또 베네스에 누셔진 것 더내야 그 다 파스터냐 예표에 뒤에 놓으시냐 예를 놓으시냐 나니 회리가 바람이 회리가 바람이 회리가 바람이 이시나 아바 군대 회리가 바람이 회리가 바람이 이시나 나니 회리가 바람이 회리가 바람이 회리가 바람이 이시나 아바 군대 회리가 바람이 회리가 바람이 이시나 아바 군대 회리가 바람이 회리가 바람이 이시나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기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 본예배 좋습니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기도는 이렇게만 하고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알 수도 없는,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자기 한계를 갖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가장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왜 나는 그 마음의 육체의 법을 뛰어넘지 못합니까? 누가 그 제도를 정했으며 누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체면이 없습니까? 체면이 사라집니까? 인격에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당신 생애에 정말 이것이 내게 주님 다급한 문제입니다. 그게 느낄 수 있는 게 당신의 복입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다급하게 느껴진다, 그게 복이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것은 아주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가장 심급하고 긴박한 그런 어떤 처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선 베니스에 다도 세냐 아마병 예피제 세냐 예피디레 세냐 엠벨다면 세냐 수샤케 세냐 아우토노페
신경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쫓아서 그냥 고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혼돈이 아니라 자기가 오늘 가슴 속에서 가장 진정하게 내 영혼에 가장 이게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패턴을 가지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하시고 어떤 분은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하시고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극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부자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본문 내용이 많은데요, 변화 성장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부터 본문 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해서 11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자,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니까요.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의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대충 읽으면요, 은혜를 놓칩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 마음처럼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요, 그 마음의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15장 11절 여러분 해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니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제가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는 변화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말씀을 택하고
또한 이 본문의 내용 새 본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시라 그 영적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이 가나의 혼례 혼인잔치에 주께서 베푸신 기적 사건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왔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기적 사건의 이제 핵심 부분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냥 변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킨 것이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나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일단 발레 가치로도 어마어마한 변화요, 또 본질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변화된 것이요, 또 그 파생적 효과가 전혀 마시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 퓨리피카시옹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하여 두었던 항아리들에게 그 물을 채워놨는데 그 물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물로 변화시켜서 사람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고퀄리티, 어떻게 알릴 때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품질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날의 사람들이 마시자마자 기가 막혀 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무렵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바닥에 났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필요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다음 마시는 이 술의 가치는 잘 모릅니다. 이미 좀 취했기 때문에 그 감각이 떨어지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연회장의 말처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놓고 그래서 취하면 나중에 대충 뭐 나쁜 걸 줘도 사람들이 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집에서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포도주는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의 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연회장이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은 왜 최초의 기적인 이 기적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가, 이것을 왜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많은 영적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우리가 버려질 물 같은 존재,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존재, 죄만 짓고 나중에 그 물에 손이 더러운 것이 묻어져서 나중에 정말 그 바닥에 부어버려서 스며 들어가고 땅에 어떻게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존재인데 죄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치가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 또 다른 존재의 생애를 살게 한다 이것입니다. 몸의 무게도 같고 액체라는 것은 같아 보이겠지만 이 땅을 사는 것도 같고 얼굴의 모습이나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기적사건, 즉 예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저 사람이 되겠나, 과연 내가 변하겠나, 많이 해봤는데 그냥 다 이거 뭐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좌절하는 것은 당신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던데 과연 되겠나.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한번 질의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봤습니까?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정말 주의 뜻대로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인생 속에 임한다는 걸 믿습니까? 믿었습니까? 아주 다 해봤는데, 몇 년 동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4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17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기다립니다. 그런 믿음의 대단한 위인들도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거늘, 그러면 모든 걸 다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인내는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내용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즉각 응답이 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사건은 우리 생애에 예수께서 행하실, 앞으로 행하실 사역의 의미를 전조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비춰주고 계시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나?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생명 주셔서 구원하셔서 그분의 보혈로 말입니다. 붉은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완전 변화시킨 새 사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갈 수도 없을, 오를 수도 없을 테이블이 아니라, 사람의 입속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담이 막혀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허물어 주셔서 우리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생명에, 영원한 저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옆으로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위대한 은혜는요, 당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가장 위대한 비전은요, 당신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장수 아니고 권리 얻는 게 아니라 가장 고차원적인 비전은 당신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거예요. 주님 좀 좋다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다 내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완전히 그냥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던져도 아까움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 떨림과 그 신선함과 그 뜨거움과 그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보다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원하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 속에서.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비전이에요. 아주 낮은 수준의 비전이라고 삼고 있는 것, 뭐가 되는 것, 돈 버는 것, 뭘 찾는 것, 뭘 얻는 것, 뭐에 이루는 것, 뭘 획득하는 것, 뭐에 되는 것, 그건 저 차원이에요. 어디는 비전도 아니에요,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 고차 아주 높은 차원의 그 비전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왜 마다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신다 이거죠. 우리는 두 번째 본문에서 부흥의 영적 원리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왜 여러분 세 가지 본문이 오늘 이렇게 택했는가? 주 예배 시간,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혼돈을 드리기 위하거나 방대한 양의 것으로 불편을 끼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 본문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목사님 세 개나 던져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하겠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꽁빠레종이라는 방법은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원리를 깨닫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다른 배경 속에 있는, 다른 어떤 구조 속에 있는 그 두 가지가 대립될 때, 비춰질 때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주는데요. 그래서 코헤런스, 그게 상응하는, 그게 합당한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보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배경이 다른데 마지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잔치하고는 다른 것인데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잔치집은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집은 처음에는 인간적 즐거움을 시작했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게 스캔들이거든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한 그 집에서는, 잔치를 베푼 집에서는 엄청난 스캔들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가 터진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게 없음으로써 말미암아 불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졸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위험한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슬픔이, 걱정이, 염려가 그 집안에 앞에서는 모르는데 뒤에서 가득 찼고, 앞에서는 사람들이 더 가져오라고 자꾸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부엌에 계셨던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그 책임을 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방법론이죠. 그것은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믿고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컸죠. 그런데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악유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가? 어떤 행동들은 여러분 한다 하고 하면서, 하는 척하며 적당히 할 때 반쯤 채우고 말고요, 대충 하고 맙니다. 아이들도 뭐 시켜보면요, 대충 던지는 아이가 있고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죠. 뭘 하라면 공부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청소하면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 도와주라면 도와주는 척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악유까지 채웠다는 것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섯통에 가득 채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자초지 않고 묻지 않은 채 그냥 채우라니까 그들이 왜요? 왜 채우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말도 안 돼요. 포도주가 필요하다잖아요 하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턱대고가 아니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인격을 믿는 거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거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것도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의 기적을 부릅니다. 부흥의 역사는 항상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원리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몇 주 동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제자들이, 마지막 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혼인 잔치에 일어났던 이 기적 사건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냥 쭉 따라왔다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 근데 두 번째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탕자의 뷰는, 잔치는 잔치지만 그 시발집이 많이 다릅니다. 슬픔으로 시작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분깃을 달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해서 재물을 달라 합니다. 아버지는 주세요. 주는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영적 성숙이 있으면 나서 이해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이 아들이 고차원적 비전에 도달하는 거죠. 고차원적 비전을 받고 깨닫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정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쳐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고차원적 비전을 발견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전은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돈이나 챙기는 사람들은 왜 줘?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큰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분깃 재산을 나눠줄 때, 유산을 나눠줄 때 작은 아들만 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도 줬어요. 큰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아버지 집에 재산이 더 있으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줘버리고 재료로 만들었다면 아마 그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물론 성경 자체가 그가 악당이다라고 사악하다라고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본질적 내용은 누구라도 그가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자기가 평상시에 가고 싶은 곳에, 하고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곳에, 그 누구도 나를 뭐라 하지 않는 곳에, 와, 자유다.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껏 살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구나. 이런 것 내가 기다렸는데 아버지 맥시 하면서 돈을 가지고 떠난 줄 모릅니다. 떠났어요. 멀리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다음 모든 속들을 패션을, 돈은, 죄는 다 지으면서 모든 죄는 본인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마어마한 집안에, 종들도 가득 찬 집안에서 아직도 종들이 남아있는데 두 아들에게 재산을 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집안에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썼는데 쓰니까 없어지죠. 옆에 인사 합시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쓰고 막 썼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이것은요, 욕망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도 없어요. 욕망은요, 이 욕망의 눈은, 욕망의 이 손은, 욕망의 것은요 끝이 없어서 이 가슴 욕망으로 차면요 사람이 욕망스럽게 됩니다. 아무리 부하도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 좋다 좀 지나면 또 다른 거 말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더 다른 거 뭐 좀 더 큰 거, 또 뭐 쿨한 거 없나 찾는다고요. 그 욕망이에요.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경계해야 되는데, 은혜가 떠나면, 은혜가 식으면 이상해지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해주는 이 말씀, 영적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살아보기 전에, 다 살기 전에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이미 다 살아버리면 나중에 세토했다, 너무 늦었다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수준까지 되느냐, 죽을 수준. 배 좀 고프고 망 정도 아니에요. 야, 이러다 나 죽겠다. 그래서 신발 벗겨지고 옷 다 찢어지고 이제 거의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동네에 어떤 사람 집에 돼지 치는 데 가서 같이 치면서 자기도 돼지 비싸게 타게 되었습니다. 돼지스럽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수준이 되고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 콱 처박힙니다. 그전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아직 돈이 좀 남아있고 마지막 돈 다 쓰고 이제 아직 신발 한 장 남아있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돼지 치러 갔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인생에 살면서 돼지 칠 수도 있지 하다가 배가 고프고 돼지 꿀꿀거리고 냄새 나고 하다가 배가 고픈데 뭘 하는데 뒤통수 빡 맞으면서 말이에요. 왜 돼지 먹을 걸 네가 먹느냐 했을 때 그때 처박히면서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어떤 회로가 연결되면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도 못 느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도 못 느껴요. 죽어도 못 느낍니다. 저는 프랑스인들 임종을 여러분께 살펴보고 함께 참석했는데 안 믿는 부모님들이었죠. 자녀가 믿는데 그 가서 마지막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이럽니다. 얼마나 그게 어렵다고요. 마지막에 힘도 없는데 말도 못하면서 끝까지 안 하면 안 돼요. 자녀들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 하면 살면 했는데 영은 다르더라고요. 그 회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고개를 찌우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좋죠.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착해서 되겠습니까? 유전 인자가 좋아서 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죠. 아직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질주하여 그의 입을 맞추고 그냥 끌어안으면서 살아온 것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사회적인 배경과 돈과 지성과 아니면 심지어 건강마저도 아무런 보일 게 없고 엉망진창이 날지라도 구원받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옆에 있는 합시다. 구원받았으면 됐습니다. 구원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구원받았기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구원파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너무 높은 고차원적 지위이기 때문에 안의 지위들은 다 회복되고, 안의 지위에서 신분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건 직접 주시고, 어떤 부분은 주님이 해석해 주시고, 어떤 분은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분은 없지만 없어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집에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영적 본질은 똑같습니다. 변하죠. 기쁨이에요. 잔치가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더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완전하신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연회장이 부릅니다. 이건 웬일이냐. 예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함을, 완벽함을, 영원함을 주장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인간으로 시작했던 어느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기쁨의 일들이 영원한 잔치가 되고 완전한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감격이 있고 놀라운 거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예수 믿는 감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위, 신분, 배경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돈 갖고 다 써버렸잖아. 그러면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하늘 고기를 들 수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 종으로 치세요.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함부로 다 버렸고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그 선하심, 사랑 때문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게 염치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은혜, 그게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그게 전부 다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천국을 절대 분리시킬 수 없지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천국만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라는 메시지지, 천국이 좋으니까 고생하지 마, 천국 가자, 지옥 대신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는 목적설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자꾸 사람들 혼동해요. 천국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천국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천국은 종착지죠. 그곳에서 마음껏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고요. 본인도 알고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 영적 울기라는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끝나지 않아요. 염치 없으면 볼 자기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냥 자꾸 주세요. 순식간에 열리고 뚫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잔치집이 막 잔치로 풍성할 때 그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가 다 회복시키고 막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고 가락지, 신발, 옷 막 다 회복시키고 했다. 좋았다. 끝. 아니다 뭐예요. 성경은 다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유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계시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안 하시면 깨달을 수 없단 말이죠. 때로는 인생의 상식도 필요하고요, 어떤 교과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합리적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이제 살아갈 둘째 아들은 어떻겠냐 말이죠. 근본 속성이 변화되는 거죠. 근본 본질이 변화되는 거죠. 왜? 여러분 적당히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 믿고 뭐 천국 간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환불을 지지는, 죄송합니다 표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요, 뜨거운 눈물 속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 자기가 평상시에 못 느끼다가 인생 가운데 완전히 처박혔을 때, 케르케가의 표현에서 하면 완전히 신 앞에 바닥에 켜되어 갖고요,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뭐 있다, 뭐 가지고 있다, 뭐 자랑하고 교만 있고 뭐 이렇게 교회 좀 와준다 하고, 니를 위해서 교회 좀 가줄게, 내가 교회 안 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아빠 하면서 뭐 협박하고, 여러분 이런 수준 갖고는요 안 돼요. 변화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지금 갖고 있다 치더라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건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요, 당신 알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현재는, 그의 과거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집에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 이 존재자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 보시기에 완전히 다르고 본인도 알아요. 교회 안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변화를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있을 때 이제 이 아들에게는요 한 번의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매일 잔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집이 잔치라고요. 옆에 인사 하세요. 잔치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예배지만 어떤 사람은 잔치요, 어떤 사람은 잔치가 아니에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다뤄서 아는데, 큰아들은 재산 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어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있죠. 초기는 그러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큰일 납니다. 종교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을 파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집을 지금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좀 불안하니까, 좀 뭔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복적으로 복을 바라는 거죠. 복 중심, 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기복이라 부릅니다. 온통 복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할 수 없는데 겸하여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위에 더 물질이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엄격히 분석해 보면 돈이에요. 오늘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자기의 실체가 좀 드러나는가?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 말씀 교육 안 했어요. 예 아버지, 예 좋습니다. 동생이 딱 돌아오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알거든요. 아버지의 성품 인격이 어떤 분이냐, 이 동생에게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잔치하고 있고 풍악이 울리고 뭐 춤을 추고 안에서 야단이에요. 저 멀리서도 불길을 했는데 종 하나 불러서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웬 잔치냐. 원래 잔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길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잔치가 잔치로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이 잔치하는 게 자기에겐 불길한 거예요. 안에 교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 내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저 녀석이 받아가겠구나. 그러면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소식을 아버지께 전하니까 종이 전합니다. 주인에게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다. 안 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본색이 나옵니다.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흉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 아버지에게 지금 뭐합니까? 당신의 아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공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부모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도 그거 중요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뭐라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하고 아버지를 정죄합니다. 왜 잔치 벌렸습니까? 자기 돈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인인데, 아버지가 대장인데 아버지에게 대꾸하는 거죠. 대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대하여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을 세우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며 다 내가 다 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죄성은 아주 무섭습니다. 집 안에는 있지만 탕자로서 돌아온 아들보다는 말할 수도 없는 낮은 차원의 비참한 차원이죠. 돈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장자의 권위가 있는 줄 모릅니다. 나는 오랫동안 다녔어, 뭐 직분이 있어, 나는 뭘 얻었어, 나는 이만큼 알아, 너 성경 아니? 나 이만큼 공부해서 배웠어. 그런 거죠. 너 모르잖아, 어리잖아, 너 죄지었잖아, 너 방탕하잖아, 너 다 써버렸잖아, 창기하고 다 먹어버렸잖아, 아버지의 재산을 네가 삼켰잖아, 대도해, 아몰래 했잖아. 나쁜 표현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아주 나쁜 단어들 막 쏟아냅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실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 재산을 건드리기 전에 성도는요 알 수 없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게 한번 건드려지기 전에 진짜 그 성도의 본체를 알기는 어려워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물질, 유물적 이 도구들이 없으면 죽잖아요. 못 먹고 안 자고 이렇게 하면 옷 안 입으면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달한 그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지배하죠. 지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자꾸 마음이 가고 그걸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에서 어긋나는 방법이에요. 이 아들은 상당히 많이 어긋났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창기하고 다 먹어버린 그 아들, 당신의 아들에게 그 송아지, 되게 멋진 송아지 있었어요. 그 송아지, 다른 송아지하고 다른 그 멋진 그 송아지 내가 쓰려고 했던데 내 건데 그거 내가 찜해놨는데 말이에요. 그걸 잡다니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대드는 거죠.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돈 조심하세요. 여러분 집안의 잔치를 망치는, 집안에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아니 영적인 그 부흥에 독수를 퍼붓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 들어오면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제도, 형식, 부담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본질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속이고 사람들 억압하고 로마의 힘에 입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께 착취해내고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았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 죄인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늘 기도하는 데 나타나고 늘 옷도 깨끗하게 딱 입고 목사 제일 가깝네요. 그래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금식도 해요. 11조 딱 드리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딱 모습대로 갖춰하고 딱 드리고요. 기도도 이렇게 하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기도할 때 보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자기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잘못 배워서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이제는 정죄까지 하면 기도 속에 어떻게 정죄가 일어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아니고 종교적 주문입니다. 수술이죠. 종교적으로 주문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르고 말이에요. 특히 이 세리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는 없어요. 전부 다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 옆에 인사합시다. 행위를 조심하십시오. 과거 내가 여러분 과거 중요하죠. 변화되지 않는 과거는 죄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과거는요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특히 세리 같은 확연한 죄인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 왔어요. 고기도 못 듭니다. 못 들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멀리 구석에 예배 시간에 구석에 있다는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못 들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첫째 인물은 어떻게 보면 그 항리 속에 있는 물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과 같아요. 장남과 바리새인이죠. 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변화된 포도주예요. 작은 아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눈에는 금쪽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오늘 이 세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적으로 엉망진창이고 온 사람이 죄인이라 하지만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가 어렵다 하는 바리새인과 다른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며 욕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런데, 우리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데, 저것들은, 저 인생들은, 저 사람은 하고 할 때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들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자기가 행한 행적을 자랑한다고요. 결국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렵다 여김을 받습니까? 어떤 죄인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옆에 운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신앙 자유의지의 폭발입니다. 안에서 내면에서 깨달아서 불이 붙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언젠가 가장 어려울 때,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자기를 인정할 때 불이 붙이시면 저마합니다. 폭파합니다. 하고 폭파하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한다고 폭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어떤 시간, 일상의 어떤 시간, 본인이 준비하고 다가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주셔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너무 돈에 의지하거나 세상적 능력을 가지고 막 그걸 자랑한다든지 육체적 정욕이 펄펄 날아다니면서 할 때는 절대 안 들립니다. 아무리 그런 존재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꿇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화되어야 돼요. 불꽃이 점화되어야 돼요. 그럼 안에서 이제 폭발적인 능력들이 퍼져나옵니다. 디나미스죠. 하나님 말씀이 폭파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장언하는데 뭐죠? 되면 손에 장을 이렇게 치진다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안 돼, 너무 하지만 다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부흥이라는 그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조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끝이다?
관계 끝이다, 우리 자녀와 관계 끝이다, 내 남편과 아내가 끝이다, 우리 부모님과 끝이다, 끝,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부흥이 일어나면 회복됩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요. 당신 하는 말 다 맞아요, 옳아요. 당신이 다 옳다니까요. 사회적으로 봐도 옳고요, 과학적으로 봐도 다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바로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대주우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고개 처박혀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세리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야죠. 자기 알아서 합니다. 그 아이들이 못 깨달으면요, 부모의 진을 다 빼놔요. 평생 말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깨달아서, 그런 아이들 간혹 보죠. 자기가 어른스러워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깨달아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치우고 헌신하고 예의 갖추고 다 합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아이예요. 말이 달라요. 어른에 대꾸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다 갖춰요. 예. 사실은 예. 이게 껍데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죠. 내면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정말 그게 한번 터져야 돼요. 안에서 이 폭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폭파하면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난리납니다. 아무리 건들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지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간섭하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합니다.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릅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아이든 노인이든 그 일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일어나면 다 깨달아요. 하나님 역사,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인 애를 가지고 해보세요. 아니나요? 아닌. 너무 진이 다 빠집니다. 뭘 해도 안 돼요. 다 줘도 안 돼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요. 돈을 줘도 안 돼요. 때린다고요? 때려도 안 돼요. 안 돼요. 그 얼마나 어렵다고요. 들쳐업고 와도 안 된다고. 어렵다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한번 빡 하고 터지면요, 불이, 그러면 해가요.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 그런 분 많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리에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리 프랑스 교회에서 목사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이 청년들도 너무 좋다는 거죠. 프랑스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점진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말씀 마치는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장에 가면, 그 전통 시골 마을 시장을 가면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막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 판매하고 그러는데 막 옆에서 굽기도 하고 막 야단이죠. 뭐 위생은 둘째치고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고기들을, 냉장고 없잖아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다 못 팔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고기들을 그대로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릴 프랑스인들은 소금에 절이면 된다고 어떻게 짜서 먹으려고. 근데 소금에 절이면 된대요. 근데 그분들 가장 위대한 방식이 뭐냐면요, 산채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산채로. 네? 안 죽이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 엄청난 짐승들을 옮길 때요, 이 교통비 들잖아요. 무겁다. 그런데 산채로 가고 그 자리에서 잡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 피가 튀어서 닭피가. 근데 너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아니라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것은요, 조금 있으면 못 먹죠. 냄새 나죠. 먹으면 탈 나죠. 사람 다 야단 나죠. 산 거하고 죽은 거 차이가 그겁니다. 죽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수만 명이 있어도요, 그거 짊어지고 가려면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온 진액을 다 뺏기는 거죠. 목회 못합니다. 만날 평생 인간적 푸닥거리, 종교적거든. 죄송합니다. 푸닥거리, 푸닥거리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거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소수라도요 멀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조그만 그룹이 예배를 드리다 살아있고요, 이래야 되면 어디든지 갑니다. 갈래? 다 갑니다. 알아서. 이상하게 안 된다고 해요. 그 짊어지고 가고 막 팔이 끓고 나중에 먹고 다 야단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오염되면서 엉망되고 하는 것, 처음에 죽어 있을 때는 상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며칠 지나면 편합니다. 냄새 난다고요. 그리고 오래 안 간다고요. 죽은 신앙은 오래 안 가요. 근데 살아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수백 년도 갑니다. 영적 대각성,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 비전,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이죠.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됩니다. 온갖 각양에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진을 빠지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한겨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큰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터지는 이 디나미스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를 외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죄에서 자유한 은혜의 길 축원을 드립니다.